19세기에 위대한 그 부흥사였던 우리 무디 선생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아주 위대한 역사상 참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와 구령을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우리 무디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선생님, 꼭 교회를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요. 굳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무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마침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그 난로 가운데서 이 조개탄을 하나 바깥으로 또 끄집어갖고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여기 혹시 조개탄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제가 국민학교 때는 이 겨울철 난방을 이 석탄 이렇게 뭉친 거, 그거로 해가지고 뗐어요. 굉장히 화력이 좋습니다. 예. 그 무디 선생님이 그 조개탄 하나를 바깥으로 뚝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보니까 그 조개탄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꺼지는 거예요. 불꽃이 꺼지고 결국은 그 조개탄이 시커멓게 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선생님이 그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조개탄이 저 난로 안에 같이 있을 때는 활활 불을 타서 계속해서 타오르지만 지 혼자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니까 저렇게 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뜻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홀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전제가 뭐냐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게 전제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극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테러가 일어나서 아니면 개인이 엄청난 중병에 걸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하도 성도들이,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도 성도들이 여러 같이 이럴 때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들볶던지,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냥 거기는 방송으로 예배 드린대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해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봐요. 지금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일주일에 그저 수요일이지만 거의 주일날 뭐예요? 나머지 6일 동안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어디 가서 감염이 더 많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되겠습니까? 바깥에도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강남에 지금 클럽들은 성황입니다. 성황. 더 잘 모인대요, 지금. 밤새도록 술 처먹고 춤추고 더 잘 모인대. 근데 왜 거기는 왜 폐쇄 왜 안 해요? 백화점 다 폐쇄해야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이요. 근데 교회를 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전화가 오고 주민센터에서 오고, 지금 오늘 아마 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드리는 교회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절대 좋은 일도 아니고 그것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죠.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좋아해서 마귀가 돕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싫어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가지 못하게 할까?
마귀는 늘 그게 최후에 가장 마귀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선뜻 뭐 지금같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그런 생각에 왜 동의하냐 이거예요. 나는 요즘 페북에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합리화하더라고. 다 합리화해요. 은근히 다 합리화해요. 각자 홀로 처소에서 하나님을 누려보라, 경험해봐라. 개뿔, 지 혼자 경험하든지 말든지. 나는 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일날 교인이 거의 없고, 뭐 그냥 한 서너 사람, 그저 신학생 한두 명, 한 네다섯 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은 난 차라리 죽지 그 짓을 못하겠다. 난 그런 생각했어요. 왜 또 그런 생각이 드느냐. 개척할 때 한 4, 5년을, 한 2, 3년을 교인이 없었어요. 그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이 그래요. 그냥 목회자 가족만 앉혀놓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또 교인이 없이 또 예배를 드리라고? 아니, 멀쩡하게 교인이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라도 난 못하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겁나서 안 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내 스스로, 우리 교회 스스로, 우리 교회 이것 때문에 교회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 짓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네. 모든 교인들이 도저히 겁나서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못 오는 것도 할 수 없어요.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해갖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아니 2, 3주까지 우리 교회는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짓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죄. 국가가 뭔데 감히 교회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일을 초래한 게 누굽니까? 이 모든 일을 초래한 게 문재인이에요. 저 정부예요. 저것들은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애국 집회도 못하게 하고 핑계줬죠. 응? 그리고 눈에 가신 교회들 모여서 예배 못 드려가지고 교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아주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가 뭡니까? 일석삼조 사조 백석이라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저런 거에 이용당하고 왜 우리가 저기에 동의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다음 주에 여기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미시한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다 대고 자꾸 공격을 해요. 교회를 초점으로 타격을 세워요. 다 좌파들이죠. 지금 교회가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초래했습니까? 국가가 한 거예요. 저 정부, 저 무능하고 저 멍청한. 여러분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메르스인가 뭔가 그때 한 말 다 보셨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따위 정부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됐는데 저 인간 사과 한마디 없어요. 나는 왜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잠잠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두려워해요. 겁을 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첫 번째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바에,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에면 용기예요. 용기.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는 자가 겁이 많은 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던가 없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복음서에는 이 베드로 자체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부인 3번씩이나 저주할 만큼 베드로는 겁이 많았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난 도저히 감당 못해. 난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누구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대해요. 전혀 굴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힘이 뭡니까? 교회가 가진 힘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겠어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총입니까? 칼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게 무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믿음을 포기하고 겁이 나가지고 겁쟁이가 돼갖고 만약에 불신앙 세력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굴복하면은 그때부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저들이 또 다음 주로 하고 그 다음 주도 국가에서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으니까 아직도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럼 그때도 그렇게 할까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지 나는 참 그것도 지금 기대가 돼요. 한번 겁에 질리면은 다시 용기를 회복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나운 개들 있죠? 이 사나운 개들은 누구를 무냐면 겁이 든 사람을 무냐요. 겁. 딱 개도 눈치가 있는 거예요. 아, 저게 겁먹었구나. 그때부터는 사정없이 지어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개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은 아무리 사나운 개도 절대 함부로 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두 눈을 부릅뜨고 너희가 뭔데?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문재인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네가 드리지 말라. 네가 언제 교회에다 돈을 대봤어? 예배당 건축에 벽돌 한 장에 보태봤어?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니, 나 같으면 성도 한 수만 명 있으면 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아예 이번 기회에 문재인 너 내려와.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왜 그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 천주교하고 불교 보십시오. 저 우상숭배자들 지들이 알아서 먼저 다 해요. 지들이 알아서 해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신을 섬기니까 저들은 막상 위험이 오면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그거 다 갖다 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 일에 굴복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신적입니까? 광신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라리 광신적인 게 낫지, 불신앙보다는. 불신앙에 빠지는 것보다는 광신이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모여서 더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렸다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던 시기인데요. 그래도 저들은 초대교회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하고 그랬어요. 아니, 전염병이 돈다고 해가지고 문을 닫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예배를 강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가 일제시대에 좀 있었고,
6.25 때는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피난 가느라고. 근데 6.25 때도요. 6.25 때도 피난지에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강제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별일을 다 걸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한 주, 두 주 폐쇄하고 문을 닫고 예배를 뭐 동영상으로 드린다?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래야 되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감염될 거라면 다 돼요. 교회 안 한다고 해서 감염 안 된다면 그러면 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예배를 포기합니까? 지금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다른 많은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목회자들은 예배당도 우리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큰 데서 헝하니 교육자들 한 10명 앉혀놓고 가족들 앉혀놓고 그 강단에서 설교하니 아마 죽을 마실 겁니다. 속으로. 죽을 마실 거예요.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나 도대체. 아마 속으로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번 주까지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주. 점점 확산이 되면은 더 아직 모일 때가 아니야. 자,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해야 되겠다 하니까 바로가 뭐 굳이 멀리 가서 제사하냐. 그리고 애들은 데려가지 마. 그냥 여기다 접어놓고 너희들만 가. 그래서 이 바로 마귀 이 사단은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싫어하는 걸 해야 돼요. 성도는 세상이 싫어하는 걸 해야 돼. 싫어하는 거. 세상이 좋아하는 건 하지 말고 세상이 싫어하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편은 아주 지금 이 상황에 정확히 들어는 맞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터가 무너진다는 게 뭔 뜻이냐면 이 땅에 이 세상에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와 악한 것들이 횡행하고 악인은 번성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살기 어렵게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 바로 터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터가 무너진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탄식을 하는데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자 보십시오. 그래요. 시편 11편의 기자가 이렇게 지금 세상이 불안합니다. 악인은 득세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4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 전염병 걸려갖고 죽었냐? 하나님이 관 속에 들어갔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성전에 계시고 근데 정작 주의 백성들은 예배당에 안 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동,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펴보셔요. 악인도 살펴보셔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살피세요. 보살펴 주셔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미워하신다. 여기가 악인과 폭력, 악인이 악한 자들이야.
예, 지금 이 문재인 이 좌파, 주사파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 하수인들이 하수인. 중국 공산당 하수인들이에요. 예, 우리나라를 중국의 한 성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그냥 한성. 이제 대한민국이 뭐고 없고 그냥 한성으로 해줘, 한성. 예?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악인이 지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악인들 위해 그물과 자기께 스스로 넘어질 거예요. 걸릴 거예요. 불과 유황과 열풍을 비처럼 내릴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다. 반드시 문재인 정권은 저주받아요. 왜 그러느냐?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는 그냥 넘어갈 죄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방해했어요.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은 이것은 불과 유황과 열풍을 비처럼 내릴 것이니 문재인 일당은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건드렸어요.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건든 거예요. 바로가 누구를 건드렸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누구를 건드렸다가 폭삭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건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을 건들다가 바로가 아주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폭삭.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면은 망합니다. 교회를 건드리면 어느 누구든지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버려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악인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열풍을 비처럼 내릴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다. 잔의 몫이다. 네, 자업자득이에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몫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권력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면 안 돼요. 아니 심지어 이런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 참으로 주께서 시편 91편 잠깐 피죠. 시편 91편 2절, 3절, 4절, 5절, 6절, 1절. 아주 이 시편 91편 유명한 구절이에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제목의 책 제목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시편 91편 우리 1절부터 한번 찬찬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것이다. 참으로 주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초로 덮으시고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니 그분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밤에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둠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넘어져도 파멸이 내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오직 눈으로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뒤에 9절 10절을 같이 읽죠. 참으로 내가 하늘과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불행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 이 시편 91편은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아마존의 선교사의 그 책 제목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시편 91편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제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자체가 그게 죄예요. 믿는 자에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 보십시오. 벌벌 떨죠. 겁을 내죠. 평소에는 그렇게 활기차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그냥 인생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더니 이런 병이 도니까 다들 숨어 있어요. 다들 어디가 있는데 다 숨어가지고 헝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결국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지. 죽음이 없으면 그냥 약간 뭐 아프다가 말면 되겠지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전능자이신데 온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인데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펴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세상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개소리. 우리 지환이 알림 소리가 멍멍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야 우리 개도 안 켰는데 웬 개소리가 여기서 나냐. 스마트폰에 그 알림 소리더라고. 컹컹 그래. 그래서 뭔 개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 그래서 세상의 말은 그냥 개가 짖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언론이 뭐라고든 신문이 뭐라고든 제발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게 또 미쳐서 저게 날뛰는구나. 저게 미쳤구나. 아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발 좀 성경에 귀를 기울이세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 나오면은 그냥 그거는 벌벌 떨 줄 알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지도 모르죠. 시편 91편이 있는지나 알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예배를 폐쇄하고 교회 당문을 폐쇄한 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뭐 어떤 또 이상한 이 좌파들은 뭐 헌금 거두려고 그 예배를 또 드리냐. 그런 식으로 조롱해요. 보세요.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은요. 항상 교회에다 대고 좋은 관점으로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세상에 절대 맞춰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 맞춰주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하라면 꼭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터득했어요. 아주 그게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그 원리. 지금 세상이 이러는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예배를 더 드려야 되겠네, 그냥 아주. 주중 예배까지 한번 드려볼까? 없던 새벽 예배도 한번 드려볼까? 응?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진짜 말 그대로 그건 개 짖는 소리예요.
네 혼자 실컷 지서라. 너 알아서 해라. 내가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센터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단호하게 뭐라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이따위 전화 마주 가만 안 두겠다고. 어디서 감히 전화 지르냐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 위에서 내려오는 공무원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상관 바꾸라고. 누가 지시했는지 그 상관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공무원 찍소리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주민센터 문 닫으면 그때 와서 전화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우리 교회도 문 닫을 테니까. 그 뒤부터는 전화 안 와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스마트폰에 알림 오는 거 그거 다 선동이에요. 선동.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란 말. 계속 그런 문자를 보내야 사람들이 자꾸 막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파간다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도 웬 개새끼가 또 문자 보냈구나 그렇게 여기십시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야 지금 의정부가 어떻다더라 종로가 어떻다더라 아무짝에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왜 이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거기에 이렇게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요동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자들이 살기 어렵게 만드는 그 터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의 악한 행위대로 그 죄의 몫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은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신의 끈을 어찌하여 너희는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살로 도망하여 하느냐.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아니 하나님께 피했으면 됐지 무슨 또 다른 피난처가 있다고 너희들이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여라. 내 산. 너의 방법대로 살 길을 찾으라는 거라 했어요. 네 방법대로 살 길을 찾아라. 야 지금 네가 하나님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신뢰봐야 소용없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다른 살 길을 찾아.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시편 기자는 뭐합니까? 아니 내가 여호와께 피했으면 됐지. 무슨 또 다른 피할 길이 있다고 나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 1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아라 악인이 활을 당겨서 자기 화살을 시에 매기고 어둠 속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들을 쏘려 하는구나. 이 악인들 이 세상은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화살을 쏴요. 왜? 주의 자녀들에게 화살을 쏴요. 이것들이 화살을 쏴요. 주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모든 거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 하늘에 있으니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구워보시고 그분의 눈 또한 그들을 살펴보신다. 의인도 악인도 다 살펴보시는데 악인들은 불과 유황과 열풍으로 비처럼 내릴 거예요. 이 문재인 세력들은요 보니까 확실히 그 관점이 이제서야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서야 조금 더 확실히 알겠어요.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중국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중국. 지금 모든 걸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이로운 정책은 하나도 안 피죠. 중국에 유익한 정책만 다 피잖아요. 중국에 유익한 정책만 다 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부터 중국 입국자 막지 않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또 하는 소리 보십시오. 지금은 막아봐야 실효성이 없대요. 저는 아주 정말 머리가 저걸 가서 그냥 확 이제 와서 실효성이 없대요. 그럼 처음부터 실효성 있게 했어야죠.
이게 정말 이 좌파들의 이 말은요, 이 사람을 듣는 이로 하여금 아주 그냥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애초부터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의도고,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생충에서 나온 다 계획이 있던 거예요. 다 계획이 있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저 거룩한 영원한 성전에서 이 땅의 모든 걸 보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도 없고 무효 안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절대 호락호락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모여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런 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당에 못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교회 귀한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당이 귀하구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에 나갔었는데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 귀한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그저 늘 보던 성도인데 오늘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영혼이 귀하구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 교회가 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예배가 귀하고 주의 일이 귀한 걸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맞으리라는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작년 12월 달에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죠. 전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설마 교회들이 예배당을 폐쇄해갖고 예배를 못 드릴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래요. 이 세상 일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되새기십시오.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내가 참으로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있는가? 오히려 이러한 때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지금 이와 같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재앙이 물러가도록.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 절대 그냥 재앙이 그냥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인은 넘어뜨리고 재앙이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그렇게 기도해요. 악인은 반드시 넘어뜨리고 좀 재앙이 지나게 해달라고. 사실 그렇고 분명히 말씀처럼 불과 유황과 열풍을 악인들에게 쏟아붓는다 했지 의로운 자들에게 쏟는다고는 안 그랬잖아요. 말씀에도.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움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근데 국가가 부모와 자식 간에 못 보게 한다는 거, 만약에 그러면 그런 국가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못하게 하는데 왜 그걸 순순히 따릅니까? 왜 그걸 순순히 따르냐 이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발 좀 다음 주일에는 우리나라 교회가 다시 좀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 폐쇄했던 교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설령 감염이 돼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게 낫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지금 왜 이래야 되느냐?
제발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제발 좀 오히려 성도들이 더 열심히 사실 목회자들은 눈치가 보여요. 야,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좀 이러한 때, 야, 이거 혹시 분명히 불안해할 텐데 예배를 이럴 때는 좀 중단하지 않는가?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 오히려 성도들이 더 절대 예배당 폐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고 나서 하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그 핏값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의 핏값으로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배를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말고 더 예배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영광스럽고 그런 축복된 일을 절대 여러분 손에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교회가 우리 제나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참 어려운 시대요, 어려운 때입니다. 다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들은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참된 성도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